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을 함께 저희가 가지게 되는데,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면 12번의 강의 중에 저희가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 목사님하고 같이 이 보조를 맞춰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저희가 6번째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몇 주 좀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7번째 강의를 시작해서 그리고 12번째 강의까지 그렇게 이어나가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레이크 하기 전에 오늘 6번째 강의 8과 A가 되겠죠. 페이지는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8과 A를 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6번째 강의가 끝나고 한 2-3주 정도 브레이크를 하고 아마 제 생각엔 4월 9일 금요일 날 다시 이제 7강으로 8과 B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과 A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장에서 그러니까 7과 C에서 살폈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7과 C에서 박해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살펴보겠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11장으로 넘어왔지만 10장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먼저 222페이지 처음에 펴시면 네 가지 종류의 반대가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치적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반대,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 반대, 네 번째가 가정적인 반대였습니다. 이 네 가지의 반대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먼저 정치적 반대를 보면은 그 예제가 세례 요한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죠. 안디바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반대로 넘어오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갈릴리 지방, 그죠? 갈릴리 지방의 고라신과 가버나움 이 두 도시가 있고, 요단강 건너편 쪽에 벳세다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회적 반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종교적 반대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세 가지 또 주제가 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사탄, 표적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적인 반대에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적 반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반대의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저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첫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셔서 223페이지죠.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부록 1을 펴시면 맨 뒤편에 보면 부록 1이 있죠. 전성기 분석을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부록 1을 먼저 한번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6페이지죠. 뒤편에 보시면 아마 부록이 첨부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록 1은 전성기 분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옆으로 보면 또 이제 산상순이 있고 또 그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12제자를 보낸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그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이 되겠고, 커져가는 반대의 세력들,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그림에 또 그들 중 하나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없애버려라 라는 뭐 어떤 그런 그림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요 부록을 토대로 해서 오늘 1번 문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보여주는 그림은 네 번째 D 그림이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마태복음의 두 장은 11장과 그리고 12장이 되겠습니다. 11장과 12장.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반대 세력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정치적,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적, 마지막 네 번째가 가정적인 반대.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사전에 경고를 또 하셨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장을 분석해 보면 이와 똑같은 네 종류의 반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 예를 들어서 누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죠.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종류의 반대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종류의 반대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잠깐 저희가 살펴보면 헤롯 대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헤롯 대왕, 헤롯 1세죠.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세 아들이 이 팔레스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와 예수님 활동하셨던 갈릴리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던 분봉왕이죠. 원래는 이 안디바가 다메섹의 왕 이레다 4세의 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조카이자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인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복 동생인 빌립은 이 정치의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농해서 자신의 아내와 살고 있었는데 뻔히 살아있는 사람의 아내를 불법으로 데려와서 재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에도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마태복음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일에 대한 그 누구도 헤롯에게 감히 그러한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지적을 하자. 그래서 그 사건을 빌미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됐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 이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헤로디아의 사주를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무서운 사실은 여자죠. 이 여자도 그 사주를 받아서 조카 딸 살로메의 부당한 청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생일날 춤을 너무 아주 멋있게 추었는데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이 소원을 말해봐라고 해서 보라고 해서 생일 선물로 주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내뱉은 말인데 왕으로서 안 해줄 수가 없죠. 사실은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놓은 곳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목을 베게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그런 성향을 볼 때에 이 사람은 굉장히 판단력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한 이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판결권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또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참 결단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를 우리가 꼽게 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로 저희가 살피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죠.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에 해당하는 반대의 세력을 써 넣기를 바랍니다. 가정적,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해당 구절들을 대략 읽어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따가도 계속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장절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정치적인 반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0절은 사회적인 반대,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5절은 종교적인 반대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이어서 이어지는 46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을 또 보면은 3장 21절 한 절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것은 이제 가정적인 반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의한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정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이죠. 다음의 제목들을 당신의 성경에서 찾아서 그 구절 위나 옆에 제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꼭 이 성경 각자 자신의 성경책의 제목을 한번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가정적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224페이지 이제 첫 번째로 정치적인 반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죠.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7번 복습 A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세례 요한이 이 옥에서 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는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어쨌든 어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헤롯 안디바 둘째 아들이죠. 그다음에 C,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두 지역의 이름은 갈릴리와 베레아입니다. 베레아가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또 그 지역인데 D번 그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동안 설교를 하던 두 지역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어느 땅과 어느 땅?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이 있잖아요. 그 유대 지방과 그다음에 베레아 지방에서
베레아는 이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유대와 베레아 이 두 지역에서 세례 요한은 활동을 했었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체포가 된 것입니까? 베레아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대에서 체포가 됐으면 이게 다른 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유대 총독이 있었으니까. 근데 베레아였기 때문에 이 헤롯 안티파스의 정치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이제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자, F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의 순환기는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년 후에 예수님의 순환기 초기에 헤롯의 정치적 세력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어쨌든 죽고 맙니다만 헤롯이 다스린 나라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그러니까 무력이죠. 힘을 사용하여서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그리고 세례 요한을 구해내기 위해 헤롯이 사용했던 것과는 그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무력이나 힘이나 어떤 그런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9번,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인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왜냐하면 열심당이라는 그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팔레스틴의 민족적인 해방을 꿈꾸었던 이제 그러한 독립 투사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대항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적으로 혁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르침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그러한 사고를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로 또 판단을 해보면 아마도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도 시몬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반응은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5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제자들의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순환기로 들어온 이제 이미 그런 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또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흥분을 하고 아주 저것들을 그냥 불을 내려서 싹 없애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민족적인 왕으로 삼고 그리고 어떤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이제 다스리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 또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아마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을 또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 한 절만 읽어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그렇게 14절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서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성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이 피해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만들려고 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마저도 잠시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세례 요한의 생각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225페이지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감옥에서 있던 세례 요한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있었던 주된 의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A. 예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B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 그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바로 세우고 나를 감옥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이러한 의구심을 아마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되겠고요. C번 예수님도 감옥에 갇혔나?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혹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성전, 그리고 높은 산의 시험 중 어느 것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유혹받은 것입니까? 그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지평선 끝까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모든 곳까지 다스릴 수 있는 힘과 권력, 그러한 능력을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도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이제 이겨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의혹을 이해하실 수 있었다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예수님도 비슷한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가진 의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세례 요한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전달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알려주도록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가지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A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음 전파, 그렇죠? 그 다음에 B, 정부 고위직에 있는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 대한 사역은 아니고, C,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성공적인 기금 모금도 아니죠. D,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에 따른 연민의 기적들,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이 이 두 가지가 큰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요한이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13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대답의 강조점에서 구약의 이사야의 메시아에 관한 두 예언을 인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요한은 이 예언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61장 1절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A,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B,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기적들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느 것인지 한번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기초해서 볼 때에 이 말씀은 지금 B번이죠.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기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 것이고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다리가 불편한 자는 사슴과 같이 뛰어노는 이제 그러한 이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럼 나머지 하나는 당연히 이사야 61장 이제 1절의 말씀이 말씀 선포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세례 요한이 듣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자,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죠. 14번 문제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답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A.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아니고, B. 예수님 자신이 성취하고 계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그를 뭐한다? 지금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C. 그가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서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의 분명한 차이점을 요한이 알 수 있도록 또 깨우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요한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고 정치적인 왕국들의 화려함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은 오히려 단순함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셨는데 먼저 A번 마태복음 11장 10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태복음 다시 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 앞에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아주 귀한 사역의 그 중요성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짚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혹시 저평가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아주 충실히 잘 감당을 한 그리고 지금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번 마태복음 1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고 왕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나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에서 몇 번 나오죠? 네, 3번의 그런 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16번 세상 나라의 왕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자의 주요한 차이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4절을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정치적인 나라의 왕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의 사자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도 아니고 고운 비단 옷도 아니고 거친 그러한 옷을 입고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 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겠죠.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연습인데 마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밑줄을 그으십시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18번.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의심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오실 메시아인가? 이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세례 요한도 지금 감옥에서 그러한 약간의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고, 자, B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준 두 가지의 표시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사람들에게 또 돌봄의 대상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페이지 넘겨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교재가 좀 잘못 이렇게 페이지를 제가 이게 순서를 끼워 넣어 봅니다. 그래서 아마 프린트가 나간 것이 8과 B가 갑자기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227페이지를 8과 B 좀 넘기셔서 거기에 보면 어디에 이게 끼어져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잘못 이게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227페이지를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26페이지 저희가 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300페이지 이렇게 아마 8과 B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거를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자료를 이게 카피하다가 언제부터 이게 잘못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좀 뒤에 받으신 분들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227페이지 이제 19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8과 B에 보니까 섞여 있더라고요. 중간쯤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앞으로 가져오시고 그리고 8과 B가 지금 A에 섞여 있는데 그 몇 장을 뒤로 이제 페이지 맞춰서 보내주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찾아주시고 잠깐 멈추시고 강의를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문제를 이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가 8과 A 지금 하고 있고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1의 정치적 반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부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뒷장에 뒤편으로 가시면 350페이지에 부록 5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분석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 반대죠. 해당 장절은 11장 1절부터 19절. 반대의 수단들은 헤롯 안디바 분봉왕이고 반대의 표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추가 자료는 메시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의심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61장 1절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분석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자, 20번으로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지 못했고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어느 시기에 전성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에서 읽지만 사실 그는 신약에 속했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1번 문제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요한은 구약에 마치 어떤 선지자와 같다고요? 엘리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22번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옷은 약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고 그의 사역지는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와 흡사했고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첫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열린 잔치에도 참석을 하셨고 구약의 그런 선지자들과는 매우 다른 이제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23번 이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읽은 대로 그 별명이 뭐냐면은 먹보와 술꾼이라 그랬습니다. 맨날 먹고 맨날 술 먹거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에 별명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띠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두 그룹의 아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이들이 잔치에 참여해서 놀고 있고 B, 두 번째 그룹의 아이들은 장례식장에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서. 이들 중 어느 그룹이 다음의 사역을 상징합니까?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A그룹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함께 할 때는 거기가 천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슬퍼하거나 그 다음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이제 마치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과 같고 B,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마치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놀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타나죠. 228페이지에 A 그림은 아이들이 북치고 탬버린 치고 나팔을 불고 이제 그런 모습이고, 마치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는 이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현장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사순절 지나고 있지만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이 사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B는 슬퍼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번, 위에 두 그림은 누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림 A, 세례 요한은 그림 B, 회개할 때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어야 할 때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을 때는 그러할 때, 회개할 때, 통곡할 때. 25번,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이 비유에 의하면 두 선지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 중에 누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자, A, 오직 예수님만 아니죠. B, 오직 세례 요한만 아니고, C,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둘 다 또 아니고, D, 둘 다 아님.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습니다. 도무지 잔치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함께 울어야 할 때 울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26번,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세례 요한 같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엘리야.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C,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 D, 이러한 삶의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29페이지입니다. 27번, 구약의 예언을 따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4절 그리고 14절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3절에서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다. 14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 말한 엘리야다.
자, 28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정치적인 박해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A1 그리고 A2를 보십시오. 한번 8과 A를 한번 펴보시고 A는 누굽니까? 거기 뭐 나와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고 B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정치적인 박해의 희생양이 된 사람이고 그 도구로 쓰인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29번 적용 그룹 모임에서 토의하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한번 각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박해는 나라마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뭐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미얀마 사태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박해가 각기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속한 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에서 박해가 그리 심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에는 너무 심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핍박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1번, 다른 나라의 박해 중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북한 땅을 우리가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박해 속에 있는 이게 드러내놓고 예배하다가는 그냥 정치적인 박해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죠. 이렇게 기도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는 또 미국 땅에 있지만 또 한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번 반대에 직면하여 의심을 갖고 있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시다. 의심하고 또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일상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3번 우리의 믿음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인내와 꾸준함으로 굳게 서십시오. 다음에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박해를 위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늘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박해받으셨던 예수님을 또 깊이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이제 230페이지 사회적 반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반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있죠.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다른 곳에서 심지어 이방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리고 그 과거에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지역들도 그 도시들도 차라리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건지했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죠.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던 곳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사회적 반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6개의 도시가 나오죠. 고라신, 벳세다, 두로, 시돈, 가버나움, 소돔. 자, 예수님은 이 6개의 도시 중 3곳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의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세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32번. 이과 첫 페이지 그림 B를 보십시오.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펴볼까요? 거기에 지도가 있었죠. 자, 사회적 반대에서 지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고라신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죠. 가버나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전성기의 거점지가 되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있는 도시가 고라신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벳세다가 이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곳 중에서 갈릴리 바다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두 도시죠. 바로 가버나움과 벳세다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 자, 갈릴리 지역의 요당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과 고라신이죠. 가버나움과 고라신이고 요단강 동편에 이두레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두레 지역입니다. 이 서쪽은 갈릴리고 갈릴리 지방 지역이고 오른쪽은 이두레 지역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벳세다가 있는 것입니다. D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이곳 출신이죠. 어디 출신입니까? 벳세다의 출신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출신지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참고 물론 베드로는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5절 14절에 보면은 또 그의 집이 또 가버나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원래 고향 출신은 이제 벳세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33번 6개 도시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곳 세 곳은 그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열광적이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끝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에는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C. 이 도시들은 유대인들의 도시였습니까? 아니면 외국인들의 도시였습니까?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31페이지. 자, 이제 여기도 프린트가 조금 이렇게 갈렸죠. 34번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세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35번 문제 그 밑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모두 다른 나라에 속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과는 다르게 소돔은 가나안 땅에 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의 일이고 따라서 소돔 또한 이방인의 도시가 되겠죠. 그러므로 누가 더욱 엄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A.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으나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유대의 도시들. B.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만약 보았다면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했을 이방의 도시들.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러니 더 안타까운 일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는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정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인데 직접 보고 목격했지만 그들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도 안 믿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닫혀진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똑같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사람들과 사람을 통하여서 이웃과 이웃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36번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11장 20절부터 24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 두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그리고 회개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7번 회개하기를 거부했던 세 도시의 이름은 가버나움과 고라신,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도시고 벳세다, 이것은 어디에 속한, 어느 지역에 속한 이두레라는 지방의 지역에 속한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넘어가서 이 유대인의 세 도시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A. 자신들의 유대인임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B.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그랬죠. 예수님 거기서는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보다 더 사악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고. 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페이지를 좀 잘못 이렇게 넣어서 카피를 해드려서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페이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9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적용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A.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아니겠고. B.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나 거부하는 자들 모두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아니고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하고 이렇게 어떤 그러한 반대가 있는 것도 참 문제인데,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무덤덤한 것도 사실은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자, 40번 자료 점검 부록 5에서 사회적 반대 항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부록 5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치적 반대 밑에 사회적 반대가 있었죠. 사회적 반대, 해당 장절은 11장 20절부터 30절. 반대의 수단들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 많은 기적들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추가 자료는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석표를 보면서 또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바로 증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반대를 부당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실제적인 반대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런 반대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또는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이웃 중에 또 전도 대상자들 중에 또 이러한 환경에 처한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8과 A를 마무리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2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4월 아마 9일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 7번째 강의 8과 B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공부하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반대와 사회적인 반대,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반대와 또 가정적인 반대, 그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동일한 반대와 부딪힘에 또 고난의 연속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고난당하셨던 예수님, 또 세례 요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든 사역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중심과 은혜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지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종교적인 반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또 고난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없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되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모든 6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4월 9일 날 7번째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